악인의 그 뒤틀린 그 심성, 그죠? 악인의 무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4절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귀가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듣는 감각 기관이 어둡고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그런데 사악한이란 말은, 아웬이란 말은 공허하다 또는 헛됨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보통 허무 또는 불의, 죄, 우상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하고 사악한 말, 범죄의 말, 우상 숭배와 같이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말, 이런 말들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단이 막 그냥 와서 막 얘기하고 뭐 하는데도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반절에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악한이라는 하우오트라는 말도 갈망하다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어떤 단어냐면 탐욕이란 뜻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해로움, 무례함, 사악함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하수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악한 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혀,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이라는 말은 악한 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추구하는 말, 이런 의미로도 얼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해롭고 무례하고 탐욕을 자극하는 말 또는 사악한 말에 쉽게 관심을 보이고 그것에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스럽고 무익한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그에 대한 열심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인들의 사악하고 폐악한 면모는 성경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서도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시면 4장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귀가 진리에서 돌이켰고 그 귀가 뭐 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말인데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 말에 귀가 확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추구하는 말, 거짓된 말이거든요. 악한 혀.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악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이다. 악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성향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으면서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조롱한다는 말, 라그란 말은 본래는 더듬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외국어를 흉내내면서 더듬거린다는 의미에서 비웃다, 조소하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듬더듬거리면서 외국어를 하면은 우스꽝스럽죠. 우리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 와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듬더듬거리고 엉뚱하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조롱하는 자, 라그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그래서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다. 이를 지으시니, 오세우란 말은 창조한 걸 말합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그를 만드신 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다. 하라프라고 하는 말은 마치 급히 벗다 노출하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옷을 벗겨 수치를 주듯이 모욕, 조롱, 수치를 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들에게 행한 그것을 자신에게 행한 것과 동일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심판을 내릴 것을 경고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도 구원받고 난 공동체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유지돼야 되고 계속해서 잘해야 될 게 뭡니까? 구제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이 차원은 복음과 함께 뭘 줍니까? 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주든지 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이슬람권에 있는 데는요 그 사회로부터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어떤 기득권, 자기가 이제 생활해야 되는 뭐 어떤 재산 뭐 이런 거 그런 게 뭐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만약 공무원이었으면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주민등록상에도 인도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종교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지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을 때 그 사람은 모든 어떻게 제재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주 좀 좋지 못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초대교회도 중시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동안에도 중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상반절과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동의 대꾸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 이거는 환난 날을 말합니다. 여기 원래 사람의라는 원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원래 문맥상으로 이것이 타인의 환난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재앙, 사람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환난을 당할 때 애처롭게 생각하고 그를 돕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죠? 재앙을 만나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됐다, 도와줘야 되겠다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유튜브 상에서 지금 막 시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대학생 중대 다니는 친구가 의대생이죠.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자 해가지고 뭐 잠수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며칠째 뭐 필요한 뭐 핸드폰도 찾아야 된다 하면서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국민 청원을 넣습니다. 청와대 35만 명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밝혀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안 됐다. 진짜 자식을 잃은 그 슬픔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부분이. 35만 명이 같이 어떻게 수긍합니다. 자기 일처럼.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뭐 권력이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환난을 당할 때 애처롭게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악인은 오히려 이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에 대해 솔로몬은 형벌을 면치 못할 거다. 그래서 여기 면치 못한다. 로 인나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부정어로는 강력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영원히 이거 묘활용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절대적 영속적 부정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환난을 보고 즐기는 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웃의 환난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이 옆에서 멸망해도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그걸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난 당한 그 사람을 보고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기회를 통해서 환난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나는 저 사람에게 악하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선대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람을 그 외적인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대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유로서도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위고, 이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섞여서 합니다. 세상에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자비하신 분으로 성경은 계속 소개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21장 13절, 22장 22절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면 그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환난 가운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면 그것은 뭐예요?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비를 베풉니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 두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보호받게끔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을 주변에 보게 되면 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환난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제를 왜 합니까? 만일 질문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야고보서 2장 3절 4절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똑같이 한 영혼입니다. 천국 갈 때도 똑같은 믿음이고요. 뭐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그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약한 자를 돕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손자라고 하는 말은 아들들의 아들들, 복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의 자손들,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가진 사람들은 1차적으로 가문이 형통하다는 의미를 지닌 측면에서 축복된 겁니다. 옛날에는 자식의 수가 많았어야 됐거든요. 당시 사회에서 아들의 수는 노동력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외부 침입으로부터 가산을 지킬 때 물리적 힘에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은 가문의 번영과 형통, 재산의 풍요로움, 안정과 보호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누가 또 많습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문화혁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동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많은 자손을 영광, 번세, 명예로움을 상징하는 면류관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래서 상반절의 내용을 후손들의 입장에서 하반절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안에 내가 누구 집안이야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얘기할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후손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조상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밝히고 열어줄 후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한 개인을 소개할 때 그의 직업,
그의 업적, 그래서 조상이 누군지 누가 그의 아버지인지를 먼저 밝혔는데 이 역시도 하반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자기 아비를 자식의 영화입니다. 이거 뭐예요? 나 누구 아들이야? 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이나 민수기 13장 16절이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럼 소개할 때 가만히 보면 누구예요?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줄여갑니다. 그죠? 아간을 잡을 때도 가만히 보세요. 제비 뽑을 때도 추려갑니다. 12지파에 누구, 그 지파에 누구 해가지고 쭉쭉쭉 줄여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래서 상반절과 하반절의 경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서는 혈통적 의미를 넘어서 조상의 신앙을 바로 전승할 뿐 아니라 더 발전시키면서 자손은 조상의 멸류관이 되고 조상은 후손의 영광이 되는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내 자녀들도 거기에 이름에 좀 먹칠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 분이 있고 내가 그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후광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자녀로 살기 때문에 나에게 얻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게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신앙의 좋은 전통 속에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름을 져줄 때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름을 져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줬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자녀가 된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이 쭉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건 뭐 좀 그렇다 할지라도 구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늘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라고 옆에 두신 거구나. 이 개념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속에서 내 삶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자를 보면서도 멸시하거나 조롱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행위다.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이것을 안 좋게 묘사하고 있고 부정어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약한 자를 보면서 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어서 약한 자를 돕고 자비를 베풀며 사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